제6강 목회 상담자의 정체성의 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은 또한 어떠하셨는지요? 예, 참 세월이 굉장히 많이 빠르죠. 저희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강의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전반부에서는 1강부터 5강까지 우리가 그 역사 이래의 영혼 돌봄, 목회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난 강의, 현대의 상황,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6강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목회 상담자의 그 정체성, 이제 그 목회 상담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6강, 7강, 8강 이제 여러분들 계속 나올 때에 함께 계속 끝까지 저를 따라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번 학기 요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숙제 네, 역시 이번 주 강의 요약해 주시고요. PC는 7장입니다. 7장에서는 목회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기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나눌 텐데 네, 먼저 읽어보시고요. EHC는 11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읽다 보면 특별히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에 걸쳐서 15가지의 그 경청 능력 테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시고 나의 수준이 어떤가 네, 체크하시면서 느낀 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FG는 이제 파트가 6까지인데 예, 파트 5에서 특별히 343페이지에서 375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오는 것들을 썸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영어 원본 보시는 분은 이번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로 들어가죠.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의 참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군가? 우리 그러한 질문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목회 상담자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목회 상담하는 상담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네. 그러면서 이 목회 상담자는 전문적 목회자와는 구별되죠. 또 일반 상담자와도 구별되는 그러한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상담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크리에이티브 미니스트리라는 책에 나오는 그 목회 상담자와 그 환자와의 그러한 대담 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살펴볼 것 같으면 그 마이클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 마이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를 만나는데 이제 그 이름표에다가 이제 원목 채플린이라고 이렇게 쓰고서는 병실에 들어가면서 환자와의 만남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채플린 수련이가 글쎄 하얀 가운을 입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환자가 새로운 의사군요. 당신을 본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클 목사님이 네, 저는 원목실 소속의 마이클 목사입니다. 라면서 자기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인사를 주고 이제 받았죠. 그러면서 마이클 목사님이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병실 원목실 번호는 몇 번이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일요일 날에는 개신교 예배가
있고 또 그 캐톨릭 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는 유태인입니다. 아, 괜찮아요. 이곳에 레바이가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 당신을 만나도록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히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네,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곳의 의사들은 참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고통만 주고 있으니. 그러는데 말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이클 목사님은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춰온 것 같군요. 그러나 선생님을 방해하거나 화내게 하고 싶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병실에 들릴게요. 그저 인사, 안부차,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나 보러 올게요. 목사님은 제게 이미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내가 다른 의사에게도 말했지만 목사님, 물론 다른 사람도 저를 제발 홀로 있게 내버려 두었으면 합니다. 제가요, 가족도 제 아내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게 합니다. 제 딸에게도 오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제 딸이 보는 것을 나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네요. 아니, 죽어가는 동물도 스스로 죽기 위해서 기어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고 나가 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베푸는 가장 큰 호의가 될 겁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이 마이클 목사님은 이제 원목실에 돌아와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용기를 잃었다. 심지어 죄의식까지 느꼈다. 나는 거의 배를 발로 차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때에 그 헨리 나우엔이 이 사례를 그 책에서 제시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병실 방문과 그 고통스러운 방문 결과에 대한 반응이 바로 목회 상담에 제기하는 세 가지 질문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첫째, 병실을 방문한 나는 누구인가? 환자와 나는 어떤 관계를 기대하는가? 그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면서 거기에는 목회 상담자의 정체성이 있고 목회 상담의 관계 설정과 목회 상담의 접근 방법을 이렇게 헨리 나우에는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회 상담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 관계적인 면, 해석자로서, 존재자로서의 정체성을 살필 때에 먼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목회 상담자들이 상담 현장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이죠. 이는 인간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재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죠. 신학자 폴 틸리히는 그 치유에 종사하는 직책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했어요. 치유에는 의학적 치유 차원, 심리치료적 차원, 종교적 차원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폴 틸리히의 인간 이해는 바울의 신학적 해석을 따라서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하는 삼분적 인간 이해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문적 목회자와는 구별되고 그러면서도 일반 상담자와도 구별되는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 상담자의 정체성이 단순히 의미 있는 대화나 환영하는 순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던 그 삶의 공간 속에서 그 환자와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겨둔 또 다른 한 공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가 죽어갈 때에 자기 자식도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마치 동물처럼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 죽어가고 싶었던 그 작은 구석을 찾고 있던 그 자리, 그 도대체 그 어떤 공간일까요? 이때 의사도, 심리치료사도, 그리고 어느 사회복지사도 감히 찾아갈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그리고 삶의 순환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와 그 실현을 질문하게 되는 그 공간이 바로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혼자서는 결코 견디기 힘든 그 캄캄한 공간 속에서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구석을 찾아 동물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죽어가고 싶다라는 그 바로 그 공간,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자리가 목회 상담자가 설 자리고 찾아가야 할 공간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자는 그 순간에 그로 하여금 죽음이 곧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서 신에 대한 인간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순간에 목회 상담자는 그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리고 죽음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전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은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입구라는 사실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폴 틸리히는 이러한 공간 속에서 목회 상담자가 설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적 또는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같은 주변적 관심이 아닌 궁극적 관심, 즉 영원성에 비추어서 상담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조건을 직면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는 그 자신을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머무는 자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고 그 순간 삶의 한 복판에 우뚝 서서 삶을 직면하게 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삶에 대한 관점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는 그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섹스나 환상이나 마약이나, 그리고 마침내 자살에 이르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목회 상담자는 최소한 이러한 질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 상담자는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도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 상담자가 설 자리는 바로 그 텅 빈 공간,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울려나오는 절규, 좌절, 비통한 한탄, 바로 목회 상담자가 들을 수 있다면 그 공간을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영혼성에 비추어서 조명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삶의 핵심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긍정하게 되면서 그 자신이 목회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자리에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결코 이 일은 한두 번 돼서 되어져 가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들의 그 울려 퍼지는 그 좌절, 절규, 비통한 한탄, 이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공간을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영혼 속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그 삶 핵심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 자신, 목회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긍정하는 자리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 긍정, 바로 그 궁극적 공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한 여기에 두 가지 태도가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이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자기의 부정, 자기의 비움인데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목회 상담자가 지니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 이 진리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결코 아니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정말 쓸모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러한 준엄한 명령이죠.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 이 마이클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병실에 들렸지만 그는 의사 아니죠. 그리고 그는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도구도 없습니다. 그저 그는 방관자였고,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환자가 생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는가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목회 상담자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유능함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상담자로서 자신에 대한 명백한 정체성, 궁극적 정체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목회 상담자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취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집중적인 경험이라고 여기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상황을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영원성에 비추어서 열려있는 사고로 그들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도 자기 부정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고는 다른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담자의 영원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텅 빈 공간을 마련하게끔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내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관심의 중심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은 목회 상담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의식의 두 형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의식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데, 첫째, 너 자신이 되라. 그러면 너는 창조적이 될 것이고, 둘째, 너 자신을 상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안에서 창조적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전자는 개인을 강조하고 후자는 통일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그 사람 가운데 나누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목회 상담은 그 중심에 이르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비단 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철저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목회 상담자는 삶 속에서 그의 자리를 찾지 못하며 그 자신을 긍정하지도 못하고 그가 하여야 할 과제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고유한 자산에 집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밖으로 나가 자신이 소유한 그 자산을 나누어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이르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이 목회 상담자의 자기 자리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의 정체성은 자기 긍정과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양자 사이의 긴장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 자기 성취와 자기 비움, 자기 실현과 자기 희생 사이에 긴장이 됩니다. 이러한 성숙한 시기에 이르면 자기 자신에 간심하기보다는 그의 손을 벌려서 그분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앉은 또한 우리가 그 관계 측면에서 정체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관계 측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적인 관계와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문적인 관계는 계약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쉽게 어떠한 잡을 선택하거나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계약,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그 계약에 우리는 서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적인 절차라는 우리가 그러한 항목을 우리가 먼저 가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이행이 실패하면 그 관계는 단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상담자들도 보면은 그 첫 회 상담할 때에 그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내규가 거기 쭉 있죠. 그리고 뭐 여기는 비밀 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상담 시에 오지 못할 때는 24시간 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등 그 여러 가지 것들의 항목 쭉 있으면서 그 비용, fee는 얼마다라는 것까지 다 이제 이렇게 측정하면서 거기에 사인하는 그러한 계약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상담에서 그 구조해야 할 하나의 사안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책임은 내담자를 하여금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를 통해서 들어야 되며 또한 그가 그에게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상담자는 내가 그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그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는 목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소위 전문적 상담 관계에서 갖는 계약 관계를 취하려는 경향이 최근에 검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 또한 일반 상담과 유사하게 목회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 그의 느낌을 명료화하고 그의 에너지를 동력화해서 그 자신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렇게 관계를 이룸으로써 그 관계는 보다 더 동력적인 접촉과 대화의 발생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언약을 보면 그 위에서 말한 그 자기 긍정이라는 낱말, 목회 상담자의 정체성의 국면에 지칭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목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목회 상담자는 의사나 심리 치료사와는 달리 상담의 주도권을 줄 수가 있는 점이 특징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계약이라는 용어는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죠.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갖는 낱말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라는 낱말만으로는 목회 상담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목회 상담자와 내담자의 갖는 관계는
건강, 정신 전문가들이 갖는 전문적인 관계와는 다릅니다. 성서적 용어인 언약이라는 개념은 목회 상담자와 내담자의 계약적 관계 설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에 계약적 관점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상대편이 약속을 어길 때 파기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의 근거는 전문적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는 신실성 외에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봉사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계약적 관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성서가 제시하는 언약적 관계를 목회 상담자가 가져야 할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목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전문적인 계약관계라는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주시지 아니하고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목회 정체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목회 상담자들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사회복지사, 정신의학자들과 더불어 다양한 심층적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 상담자는 나름의 독특하고 아주 고유한 언약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과학자들의 전문성과 그것을 넘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능가하는 그 무엇인 거예요. 목회 상담자들이 다루어야 할 차원이 바로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목회 상담자의 고유한 그 역할을 보면은 그 임상 목회 훈련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러셀 딕스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가 그가 만난 대담자와의 대화를 계속하여 기록,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인간의 성격을 다루는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추고록, 버벌텀이라는 거.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와 나눈 대화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 자신을 잘 명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자의 고유한 역할은 이렇게 상담 내용을, 대화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목사님이 그 환자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남긴 기록을 보면 그가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이것은 목회 상담자라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과 같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그 병실에 방문하기 전에 그 환자에 대해서 쭉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고 그가 어땠는지.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에게 맡겨진 그 병실에 환자들의 리스트를 쫙 받을 때에 거기에는 아주 다종교, 다문화, 다인종, 그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병원이라는 곳에는 다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모슬렘인지 불교인지 유대교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대충 지금 어떤 상태로 들어왔는가, 어저께 수술했구나, 이분이 지금 고통은 어느 정도구나, 이분이 지금 어젯밤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사전에 알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야 들어갔을 때 좀 더 대화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이클 목사님이 좀 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지 굉장히 그걸 좀 알았으면 덜 당황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클 목사님은 당신의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그 자신의 정의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목회 상담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명백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의를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목사님이 그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매번 이렇게 병실에 환자들을 방문할 적마다 제가 참 놀라운 것은 특별히 크리스찬인 환자를 방문을 하면 그들은 저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며 저가 들어가서 저를 소개하고 저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면 그들은 첫 번째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 참 놀라운 것이 그렇게 저라는 사람이 정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목사라는 그 채플린이라는 그 권위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입혀주셔서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저가 와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차트 노트를 우리는 씁니다. 차트 노트를 우리는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의사가 거기다가 차트 노트 쓰고 소셜 워커가 쓰고 그 다음 차지 널스가 쓰고 그 다음 채플린이 거기에 상태를 우리는 쭉 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병실에다가만 저 그 차트 노트에 쓰지 않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저는 그 노트를 저는 지금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명료화할 수 있는 좋은 기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해석학적 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이클 목사님이 그의 경험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기회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석학적 관상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자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목회 운동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안튼 보이스라는 사람이 그 학생들에게 그 경험을 기록하라고 요청을 늘 합니다. 그러면서는 그분이 요청할 때 How to do it? 라는 질문보다는 먼저 목회 상담자로서 내가 만난 이 내담자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너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병실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라는 것이 굉장히 참 정말 너무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신학에서 그 잊혀진 자원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인간 문서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스토리텔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스토리텔링 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 문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금방 그 사람을 단순히 얼마 되는 시간에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알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참 복잡하고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많은 삶의 조건들을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그날 그 마이클 목사님이 그 환자와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 마이클 목사님은 그 환자가 말한 내용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은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비통에 잠길 수도 있고 절망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의 유일한 소원은 어쩌면 고양이처럼 구속에 들어가 그 병자에 대한 지금 이야기죠. 그 병자의 유일한 소원은 정말 고양이처럼 그 구석에 찾아 들어가서 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는 사랑의 가능성을 상실하였을 때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곧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목회 상담자의 해석학적인 관상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현대 목회 상담자인 찰스 거킨, 저가 첫 강의 때 찰스 거킨의 그 목회 상담에 정의되어 있었고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목회 상담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찰스 거킨이 이야기했듯이 해석학적 관점은 신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언어 체계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excuse me, 신비를 꿰뚫어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로 여기고 그것의 의미를 밝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신학과 심리학 양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통적인 그 신비들은 인간의 경험과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들은 신학, 철학, 문학, 심리학, 상담학 등 다양한 서적들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마이클 목사님이 그 환자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조건을 해석학적으로 관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환자는 그 말로 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살아있는 바로 이거 인간 문서이죠.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생생한 인간 문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조건에 대하여 돌보는 자세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관상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목회 상담이 목회적 염려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은 목회적 염려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의 조건에 대하여 돌보는 자세로 비관적으로 관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상을 통하여 목회 상담자는 베일을 벗겨낼 수 있으며 선악을 단지 낱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실제라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목회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이해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은 하나의 신학적 관상의 사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 상담자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자의 사역은 역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내담자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담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의 관계를 해석학적 관상의 활력적인 근거로 볼 때에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도우려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해석학적 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존재로서의 목회 상담자의 측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목회 상담자는 그러한 전문가적인 정체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기 긍정에서 자기 부정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계약에서 언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담자의 요구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서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살아있는 인간의 문서를 직접 대하는 해석학적 관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옮겨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내담자를 정말로 도우려면 목회 상담자는 그런 특별한 정보, 특수한 훈련, 특수한 기술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조작적 사슬을 통과하여야 하고 그 전문가적 자세를 넘어서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과 해석학적 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목회 상담자는 숙련된 사람이어야 하지만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정보에 익숙하여야 하지만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여야 하지만 조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 상담자가 그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 때에 인간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에 신실하고 할 수 있을 때에 내담자는 목회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이러한 태도로서 우리가 변화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내담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을 영원으로 우리는 인도할 수가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행위의 선행을 합니다. 행위는 단지 존재의 부산일 뿐입니다. 목회 상담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앞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 정체성,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요. 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다시 잘 새기면서 우리가 암송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우리가 암송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 상담자로 부르신 여러분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